여러분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제 일정을 보니까 2022년 3월 20일 날 제가 왔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마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참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 제가 오게 되었고, 그때는 출애굽기 2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가서 글자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들어가서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에 맞는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만든 글자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교사를 성경 번역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 번역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사역 중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90년에 들어가가지고 2006년, 그러니까 17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6년 만에 다시 우리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201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뭐였냐면, 우리 마을을 떠난 지, 우리 가족이 마을을 떠난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그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의 시간이었습니다. 6년이면 충분하구나. 글자를 배웠다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글자를 접했다는 사람들이 6년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아무도 글자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리는구나. 제가 처음에는 그들이 못 읽는다고 하길래 농담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6년 동안 한글을 안 본다고 한글을 잊어버리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은 구전문화권이에요. 구전문화권이라 하면 뭐냐면 글자를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대화를 이야기로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가치관도, 그들의 세계관도, 그들의 모든 것도 다 이야기로 전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줄 몰라요. 메모할 줄 몰라요. 아니, 모든 중요한 것은 다 외워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들어가서 글자라는 걸 소개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읽기를 계속 가르치고 종용했지만, 제가 떠난 다음에는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삶의 방향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때 저의 그 자괴감과 저의 패배감은 대단했습니다. 사실 저의 가족의 17년 동안에 나름대로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나는 헛일을 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개해 주신 것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미전도 종족의 75%가 이야기로 사는 구전문화권이에요. 그러면 75%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차지하는 성경을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으로 효과적일까요? 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 2명의 이야기꾼이 동네마다 있어요. 제 사역했던 우리 끄웨르바라고 하는 부족들은 정글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동네가 15개 마을로 되어 있어요. 이 15개 마을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가 인천광역시보다 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든 동네에 2명의 이야기꾼이 있어요. 그 이야기꾼이 어떤 사람들인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개 부족과 30개 씨족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로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역사뿐만 아닙니다.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수많은 그들의 부족들의 가치와 문화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때가 되면, 중요한 행사가 있게 되면,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면 반드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2명인가 한 마을에 갑자기 한 명이 죽으면 역사가 끊어질 수 있죠. 그래서 2명씩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이 2명의 사명은 뭐냐면 죽기 전에 자기와 똑같은 이야기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역사가 유지 보존이 되니까. 제가 그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너무 간과하고 살았어요. 제가 가졌던 사명이 엄청난 사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 글자 만들고 성경을 전해주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들이 만들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게 이걸 통해서 당연히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문화를 유지해왔고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자 어떤 부족들은 전체 마을이 바뀌는 부족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부족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단체의 통계를 보면 8%가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 번역된 사람들 중에 8%. 100개의 언어가 번역이 되면 92개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구전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문자 문화권에 와 있죠. 우리 보고 내일부터 글자를 쓰면 안 됩니다. 모두 감옥입니다. 사형입니다. 만약에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다면 내일부터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겠어요. 그들에게 그 거꾸로의 변화가 저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르치는 거, 선교 사역하는 거 이걸 다 중단하고 제가 사역은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 사역입니다. 지금도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선교사들에게, 현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도할 수 있는지, 성경 공부할 수 있는지, 주일학교 공과교육 할 수 있는지, 신학교육이 가능한지, 그리고 설교할 수 있는지 이 5가지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제가 작년부터 또 큰일을 하나 맡게 됐어요. 이건 아마 제가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건강한 편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중국 신학교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 신학교는 6년 전에 북경에서 추방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리를 제주도로 옮겨서 제주도 서귀포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과 9월 달에 70명씩의 중국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4주 동안씩 1년에 8주 동안 공부를 합니다. 한 번 오면 8과목, 그 다음에 2학기니까 1년에 16과목씩을 공부합니다. 3년을 공부하면 우리나라에서 주는 목회학 석사라는 과정에 학위를 주죠. 제가 그 신학교를 맡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중국 선교사 출신도 아니고 중국 선교사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말도 몰라요. 제가 중국 신학교를 맡는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5년 동안을 계속 거제를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제가 그 학교를 맡게 됐어요. 사실 이 학교를 맡게 됐으니까 모든 게 잘 굴러가도 정말 힘들 텐데 이 학교가 중국에만 지부가 브랜치의 학교가 10개 있습니다. 신학생이 500명이 넘습니다. 이 학교가 생각보다 한국의 어떤 신학교도 못지않게 큰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9월 1일 날 부임하고 총장으로 11월 달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일어났어요. 제가 10명의 이사를 세웠는데 그 10명이 다 조사를 받고 제가 사실 11월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모이기로 한 장소에 이미 공안이 와가지고 떼거리로 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샅샅이 얘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줬어요. 이 모임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외국 단체가 이런 단체를 힘들어한답니다. 교육을 2주 이상 바깥에서 계속적으로 받는 사람들, 30명 이상이 움직이는 사람들, 외국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체제 전복의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조사와 투옥을 시켰어요. 3명이 감옥에 갔고 지금도 1명은 6개월째 감옥에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풀려날 기미가 없습니다. 5월 안으로 비공개 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 서약을 요구한답니다. 어쨌든 저는 아직 들어갈 수도 없고 중국에 앞으로 당분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업을 했습니다. 1명이 왔어요. 그리고 44명이 줌으로 들어왔어요. 45명을 놓고 8명의 강사들이 4주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그들이 제재를 가한다고 통제를 한다고 압제를 한다고 우리의 신학교는 문을 닫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수업 있는 동안에는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 일을
그 일을 감당하고 또 평상시에는 돌아다니면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다시 9월에 또 모일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굉장히 도전장을 냈어요. 힘들어도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티켓을 샀는데 티켓을 사자마자 그 다음날 공안이 다 방문했대요. 한국 가지 말라고. 가면 재미없다고. 그래서 모두 다 못 오게 됐어요. 오늘 이번에 한 명이 온 것은 신입생이에요. 그 사람은 족보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도 없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명을 놓고 44명의 화면을 놓고 이번에 또 8명의 강사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 요즘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틈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 신학교 이름이 국제연합신학원인데 국제연합신학원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야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하면 4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우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이야기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죠. 어디 엄청난 일이 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대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요. 걱정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말도 안 해요. 우리는 그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모른다면 그걸 이야기라고 말하기는 온전한 이야기 형태를 갖추지 못한 거죠. 두 번째, 모든 이야기는 반드시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어요. 심지어 사람이 없으면 동물이라도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이야기는 반드시 구성이라는 걸 갖습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어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는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니 그러죠.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반드시 어떤 구조, 구성이라는 걸 갖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는 반드시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왜 수사법을 사용하는가? 우리가 글로 된 글을 볼 때는 글은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돌아가면 돼요. 5장을 읽는데 5장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읽든지 4장으로 가든지 3장으로 가서 정보를 얻으면 돼요. 그러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진행이 되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지나간 것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수사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비교법이라든지 열거법이라든지 강조법이라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수사법인데 수사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하는 사람이 한번 딱 들으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쉽게,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의 4가지 요소 중에서 3가지 요소만 한번 추려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어떻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모세에게 일어난 또 다른 일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모세가 살인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다가 이제 이 사람이 커가면서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 종족에 대한 의식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종족을 돌아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노역 현장에 나가죠. 나가서 본의 아니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되죠. 아니, 도망가게 되죠. 그게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그의 장인 이드로예요. 그리고 그의 큰딸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둘 낳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뭘 했냐면 미디안 광야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기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키우는 목동이 되었죠.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이었는데 서쪽 광야로 이동을 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는
이 가시나무기 때문에 그냥 불이 붙으면 잠시 후에 사그라들어요. 불이 꺼져요. 그런데 이게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죠. 불이 붙었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까이 보려고 가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불꽃 가운데서 이야기하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나는 너희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탄원 소리를 다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구원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누구길래 내가 그들을 구원하며 내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 지금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어떤 분은 꿈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이 모세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능한 그런 존재로 살았던 게 40년. 근데 이제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40년 동안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삽니다. 4개월이 아니에요. 4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을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인의 양떼를 몰고 물 있는 곳으로, 꼴이 좋은 곳으로 몰고 다닙니다. 저녁이 되면 지치겠죠. 피곤하겠죠. 돌아와서 잠을 잤겠죠. 쉬었겠죠. 그리고 다음 아침에 또 일어납니다. 아침이라서 또 한 일이 뭔가 또 양떼를 몰고 나갑니다. 이 일을 양떼가 굶을 수 없으니까 매일 40년 동안을 한 어느 날이었어요. 이 신정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메모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을 그 사람 책 속에 써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순간의 연속이 되게 하려면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루 5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같이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순간들의 연속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메모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 사람의 단어에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순간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지금 이 모세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지금 평범한 일상입니다. 40년째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날마다 똑같아 보이고 아무 비전도 없어 보이고 아무 기대감도 가질 수 없는 그 어느 날 비범한 순간이 그에게 찾아오죠. 그건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비범한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날이에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평범한 일상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비범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난다면 그런 일이 날 수 있죠.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이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바로 그 평범하게 보이는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찾아온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작가 중에 아주 대단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작가가 많지만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으로 이 사람이 전 세계 유명한 기독교 작가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이 레너드 스윗은 교수이면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책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또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 책이 있습니다. 귀 없는 리더, 귀 있는 리더라는 책을 썼어요. 사실 그 책 제목은 원제는 귀 없는 리더, 귀 있는 리더와 관계가 없습니다. Sermon to Lead예요. 그러니까 인도하도록, 다른 사람을 인도하도록
소환되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책을 썼는데, 한국 사람이 이제 책을 번역하면서 귀 없는 리더, 귀 있는 리더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이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2002년에 11월 달에 미국 덴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특별히 콜로라도주인데 거기가 산악이 굉장히 험한 지역이죠. 거기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 작가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덴버 포스트에 11월자 덴버 포스트에 나왔던 글인데, 이 콜만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썼던 글이에요. 이 사람이 한 어린아이를 소개합니다. 그 아이는 7살 먹은 아이예요. 7살 먹은 아이가 갑자기 밤 어두운데 낭농일을 하는 홀스타인 젖소를 우리에 집어넣고 있는 길레르모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뛰어와가지고 이 아이를 보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양말만 신었어요. 이게 뛰어가지고 뭔 말을 막 토하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이 가르시아라는 사람은 영어를 모르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왔는데 영어 모르고도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을 계속 뭔가를 막 토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119, 미국으로 말하자면 911 이걸 부르죠.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타이터스라는 애예요. 이 아이가 타이터스 아담스고, 지금 이 아이가 호소하고 있는 게 자기 어머니를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어머니는 태미 아담스예요. 이 태미 아담스가 이제 그때가 추수 감사절 때인데 남편이 바빠서 이 육아에 못 가고 어머니가 애 셋을 데리고 육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에서 추수 감사절 휴가를 보내고 이제 한밤중에 밤중에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콜로라도가 굉장히 험한 곳인데 그 험한 모퉁이를 돌다가 엄마가 이런 일을 하죠. 야, 너희들 다 잠옷 입었으니까 이제 자도 된다. 그러자 이제 아이가 아빠한테 전화하면 안 되냐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밤이 늦고 힘들 거니까 지금 전화를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잠옷 입은 상태인데 전화기를 건네주죠.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먼저 아내가 통화를 하고 이제 큰애에게 줘가지고 뒤에 있는 3명의 아이가 통화를 하게 한 것이에요. 이제 통화가 끝났어요. 아빠하고 7살, 4살, 1살인데 1살은 뭐 통화를 못 하겠고 4살, 7살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전화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픽업 트럭이라 이게 운전사석과 둘째 열이 좀 거리가 길어요.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 전화기를 받으려고 하는데 운전하면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손이 안 닿는 거예요. 애들 다 안전벨트 매고 전화기를 주니 거리가 있을 수밖에. 그래서 엄마가 안전벨트를 풀어요. 딱 풀고 몸을 젖혀가지고 핸드폰을 받는 것에 성공을 했는데 그 받는 순간에 핸들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차가 몇 번을 휘청거리다가 상당히 높은 낭떠러지에 차가 떨어지게 됩니다. 2바퀴를 회전하고 옆으로 차가 떨어지게 돼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딱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타이터스 아담스라는 애가 7살 먹은 애가 딱 주위를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엄마는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앞유리창을 깨고 튕겨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난리예요. 지금 4살 먹은 아이는 이마를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서 그 금발머리와 피가 함께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1살 먹은 애는 뭐 경기를 일으키면서 울고 있고, 그때 이 타이터스라는 애가 뭘 하냐면 안전벨트를 풉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잠바를 벗어가지고 이 2 아이를 덮어주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요. 울지 마. 오빠가 엄마 찾아올 거야. 그리고 가방을 찢어가지고 가방에서 공갈 젖꼭지를 빼가지고 막내에게 꽂아주면서 울지 마. 내가 엄마 찾아올 거야. 괜찮아, 괜찮아, 착하지?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를 찾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충격으로 휘어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7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튕겨 나간 앞유리로 기어 나갑니다. 차 뒤를 찾아보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멀리 튕겨 나간 거예요. 그게 어둡고 보이지도 않고 더듬듯이 찾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먼 산 멀리를 들어보니까 불빛이 하나 보여요. 멀리. 그래서 이 아이가 맨발로 양말 신은 채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400m가 넘는 거리예요. 그걸 뛴 거예요. 뛰어가지고 아까 말한
가르시아 이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도움을 못 받, 처음에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아이의 그 구조 작업으로 엄마를 이제 911이 와가지고 구조하고 아이들 다 병원으로 옮기고 그래서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죠. 이 타이터스 아담스라는 7살 먹은 아이는 그날 출중한 리더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7살 먹을 때까지 리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7살밖에 먹지 않았지만 그걸 깨달았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 리더로 부름을 받았지만 반드시 훈련을 받아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모든 어떤 조건들이 우리를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리더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적당한 시기에 부르셔가지고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네가 일을 해야 된다 라는 부르심 때문에 사실은 리더가 된 것이죠. 리더 모세는 바로 그렇게 이제 태어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시간적 배경도 참 남다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시간적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호렙. 호렙이란 말과 하나님이란 말은 참 함께 쓰기가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참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호렙이라는 뜻은 황량하다, 메말라 비틀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곳을 호렙이라고 해요. 산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그 산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 황량해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산이 누가 소유하고 계신가? 그 산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땅에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뭔가 일으킬 수 있고 뭔가 부흥을 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어쩌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사람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뭐가 준비가 잘 돼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너를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갖추어져서 우리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잘할 싹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등장인물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2장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모세의 태어남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뒤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모세가 구원을 받고 결국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 계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전면에 등장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의 한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예요. 모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80년을 이제 80세가 되었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죠. 아니 40세가 되었을 때야말로 뭔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내가 이런 지위에 있으니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노역장을 돌아보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 40년 어땠어요? 날마다 똑같은 일,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양이나 치는 일을 40년 동안 하게 되는데 정말 소망이 없다, 기대할 것이 없다, 나는 이제 아무 꿈도 비전도 없다 라고 말할 만한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40년 동안 리더로 사용하시게 되죠. 우리가 준비가 나름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소도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소도구라는 건 뭐냐면
등장인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도구를 우리가 소도구라고 그래요. 이야기에는 그런 중요한 물건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자면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중요한 인물들이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도구들이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골리앗의 칼이라고 생각해요. 골리앗의 칼 묵상할 때마다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골리앗의 칼은 뭐냐면 골리앗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을 위한 무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어떻게 죽는가? 자기의 칼로 목이 잘리죠. 다윗에 의해서. 나의 장점이, 나의 강점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준비한 어떤 것이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이 나의 목을 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이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당신 하나님이 이걸 쓰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것이 나의 목을 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소도구는 뭐냐면 물매예요. 물매는 원래 전쟁을 위해서 고안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치고 있는 동물들을 다른 맹수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고안된 도구예요. 물론 사사기에 보면 물맷돌 부대도 나오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물매는 그런 것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거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무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 거인을 뭘로 이겼는가? 그 물매로 이기죠.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뭘 할 수 있다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만 하면 그게 물매든지 칼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소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사건 이야기에서도 소도구가 여러 개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쓴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사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더러움을 벗는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너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하들은 왕 앞에서 신을 못 신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하들은 왕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있어야 됐어요. 그 뜻은 뭐냐면 왕만 우리의 주권자시고 왕만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라는 뜻으로 신하들은 누구도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신발을 신을 수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신발을 벗어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하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호렙산의 이 떨기나무 앞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임의로 나눠놓고 거룩한 곳에서는 우리 행동과 말을 조심하면서도 나머지 지역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이나 직장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이 태도 자체가 전혀 나쁜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느 곳이나 거룩한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고, 내 학교가 거룩한 곳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한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여기 불꽃이에요. 불꽃.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볼 때 불이 일어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탈 재료가 있어야죠. 그런가 하면 열이 있어야죠. 온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산소, 공기가 있어야죠. 불이라는 것은 이 셋 중에 하나만 차단하면, 하나만 없어지게 되면 불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런데 여기 불을 보면 보통 불이 아니죠. 지금 이 떨기나무는 그냥 불이 붙으면 잠시 후에 사그라드는 재료예요. 그런데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활활 타고 있어요. 나무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그렇다면 이 불과 이 재료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에도 붙을 수 있는 불인 거죠. 그건 재료가 훌륭하기 때문에 탈만하기 때문에 붙은 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쓸만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쓸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름의 조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가시떨기가 마치 모세와 같아요. 모세가 잘났기 때문에 훌륭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를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에 비해서 훌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하기 때문에 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뭐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가진 거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싹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불과 재료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이 우리에게부터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가진 것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불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이 불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어보면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그 말이 어디서 왔는가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이 2절과 4절을 보시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말씀을 전하냐면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 불꽃이 있고 여호와가 나타났다면 불꽃 위, 불꽃 뒤, 불꽃 옆, 불꽃 앞,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다 아니에요.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불꽃 가운데서. 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을 쉽게 해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미드라시 라바라고 그러는데, 미드라시 라바는 우리로 말하자면 주석과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미드라시 라바에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으나 나도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가르쳤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놨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멀리 계시면서 이렇게 하면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하면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 중에 함께 하시면서 나도 너와 고통 중에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불꽃이 나타난 것은 여기 말고도 나중에 출애굽기 후반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 나죠. 시내산 전체가 불이 붙은 것처럼 여호와가 임하죠. 사실 여기서는 떨기나무 하나 불이 붙었죠. 이건 모세만을 위한 것이니까 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200만에서 250만에 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 중에 임하는 걸 뭘로 보여주냐면 시내산 전체가 불이 붙죠.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맞는 임재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 신발을 벗어라, 이 문제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5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려고 직전에 어떤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편입니까? 적을 위하는 편입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 편이요, 누구요 당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걸까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와 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상당히 이해가 좀 안 가는, 어쩌면 보면 동문서답과가 비슷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 편이요. 그러면 나는 네 편이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군대 장관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군대 장관 하면 뭘 떠오르냐면 여호와의
천사장, 뭐 이 정도 생각하죠. 군대 장관, 천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머무른 기간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군대가 천사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다 빼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군대 장관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천사장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봐야 맞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 내지는 이런 군대 장관,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데 3명의 사람이 지나가죠. 그 3명을 천사라고 처음에 표현하죠. 그래서 이 3명을 잘 대접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명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여호와 앞에 있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그 여호와의 사자 사이에 이제 흥정이 오갑니다. 하나님, 그 지역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줄 겁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줄 겁니까? 그 흥정을 아브라함은 누구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여러 번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제2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사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노아도 경배를 받죠. 그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경배를 받는 존재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에게 경배하려면 계시록에 보시면 다 말려요. 우리도 피조물인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경배를 받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여기와 같이 하나님과 자기를 대등하게 표현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동안 방황을 해야만 됐는지 그 원인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나는 누구냐? 너희 모든 군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다. 나는 군대 장관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 이 사람이 노예를 해방시킨 임금으로, 특별히 대통령으로 참 유명한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비밀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남북 전쟁이 노예 문제 때문에, 해방 문제 때문에 일어나죠. 그런데 북군이 숫자도 훨씬 많고 무기도 훨씬 뛰어난데 전투만 벌이면 항상 북군이 졌어요. 왜 졌는가? 남군의 로버트 리라는 너무도 훌륭한 장군 때문에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계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다 이제 하루는 시간을 내 가지고 대통령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계 지도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카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태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태도에 있어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바닥에는 뭐가 깔렸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은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계획대로 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만 하나님, 이때만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아직도 어린 잘못된 태도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본문에 6절에서 12절 사이에만 나라는 단어, 나의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모든 걸 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 보고 이제 네가 가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잘하시고 다 능력 있는 분이고 모든 걸 다 해놓으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준비해놨다. 네가 가라. 하나님의 사역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약속하시고 모든 걸 보장해놓고 이걸 약속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제 네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동역자로 내가 너를 기용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포이며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명령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보장을 미리 해주십니다.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에 가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보낸 것이 이리 때 가운데 양의 새끼를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참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예수님 참 무책임한 분이시네. 아니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내가 마치 이리 때 속에 양의 새끼인 너희들을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분이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보장이 거기에 들어있든지 우리는 후자라고 믿죠. 제가 우리 부족말로 이 부분을 성경을 번역하면서 굉장히 난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는 이리 때도 없고 그 지역에 이리가 없어요. 또 하나는 양도 없어요. 동물이 없어요. 염소도 없지만. 그래서 이걸 번역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죠. 왜냐하면 없는 동물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그들이 이해했냔 말이에요. 제가 고민하다가 양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양은 보통 동물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는 보통 동물로 연약한 동물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성경에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그걸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이리 때는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의 새끼에게 위협이 될 만한 동물 떼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희들은 일이라는 게 없대요. 그러면 정글에서 떼를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어떤 동물을 공격할 때 잔인하게 공격하는 동물은 없냐? 있대요. 들개 떼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사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네에 개가 많습니다. 굉장히 순해요. 그런데 들개 떼들은 달라요. 약간 생김새도 다르지만 무지무지 잔악하대요. 그 제가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야, 들개 떼 여기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뼈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말에는 뼈도 못 추린다는 말 있죠. 우리 불교 사람들은 그거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뼈를 정리하게 된다.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고 뼈만 남을 거라. 이렇게 잔인한 일을 예수님이 지금 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신의 눈을 볼 때는 마치 그것과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대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 제목 다 들어주겠다. 열심히 기도해라. 다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해도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사실 이 말씀은 정말 근본적인 기도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과 모든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뭘로 지켜줄 것인가?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지각을 더한 것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너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과 보장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와 같은 평범하고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호렙산과 같고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내가 누구기에, 이 말은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 이면을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준비가 잘 돼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너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쓰기 때문에 네가 쓰임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모세의 120년 동안의 삶을 40년씩 끊어서 이렇게 영어로 정리한 것을 보고 참 흥미롭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의 삶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I am something. 나는 어떤 대단한 존재야. 나는 뭐 할 수 있어. 나는 뭔가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실패의 삶처럼 보이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I am nothing. 알고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 소망도 없구나.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40년 동안 120살 때까지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 사람이 활동할 때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I am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사명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something에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바뀌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